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서 내 삶이 변화가 됐느냐, 변화가 되지 않느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3년간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파송하셔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때는 귀신도 내쫓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병도 고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능력 있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을 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분은 메시아야, 그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누가 감옥에 갇히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셔. 이런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게 가실지라도 죽는지라 그 일을 겪으실지라도 자신이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약속을 지켰는가요?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찾아오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 3번째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 처음부터 이럴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다짐했던 그가 이제는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모습이었는가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다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자 완전히 그들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분명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고 있었던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직 변한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자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었는가요?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자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결정해서 의지적인 선택을 하고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정말로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남이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또 몸도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 표정은 늘 밝아요. 그리고 늘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늘 매일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것이 없으면요,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며 늘 어이구 나는 언제 저렇게 부자가 되는가, 돈 많이 버는가, 이렇게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늘 많이 배운 사람 보면서 나도 좀 공부 좀 많이 했었을 걸, 나도 좀 저렇게 좋은 대학 갔었으면 좋았을 때, 이렇게 부러워만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남 비교하면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지낸 어느 여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몸이 좀 불편하세요. 그런데도 그분의 간증은요, 늘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른다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그 민망하게 만들거나 좀 부끄럽게 만들어요. 뭘 그렇게 주님이 좋다고, 아버지 좋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좋으면은 왜 몸이 그렇게 좀 성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고, 예수 믿어보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모른다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괜히 하는 이야기인가요?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남들은 모르지만 본인이 받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우리는요,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능력 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케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안 돼요.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심판하신 하나님으로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공의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부모님이 많이 가졌으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르면서 이거 해주세요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잘나고 못났고를 다 떠나서 그저 아빠고 엄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할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부르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얼마든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는 늘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기도 응답과 관련돼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수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서 열흘간 뜨겁게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 며칠 안 되는 열흘간의 그 기간 가운데도 벌써 응답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로서의 특권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슬프고 답답하고 우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보혜사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힘든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분이 계시다면요,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힘든 일이 사라지는가 안 사라지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도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신기하게도 기도하러 왔을 때는 너무나 속상하고 죽고 싶고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한 그 마음이 기도가 마치고 갈 때는요 그 마음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아니, 그 짧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삶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돈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함이 밀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말 못할 그냥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 계셔요. 조금의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공황장애라고 그럴까? 갑자기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는 막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사람들 가운데 막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공황장애 약도 드시고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그런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참 내성적인 편이에요. 제가 고향이 청주인데 청주에서 살다가 대전 유성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 중등부 예배를 처음 갔는데 워낙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고개도 푹 숙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제가 청년부에 올라가서 신학교 가기 전인데도 임원으로 하고 또 회장이 되었어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왔냐?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회장 체질이래요. 내성적이고 고개도 못 들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저보고 향해서 회장 체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듣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긴장도 떨리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작은 병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나온
제사장의 문중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른 거예요. 너희들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서 이런 일을 한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을 고쳐주었으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상을 줘도 모자를 파네. 병 고쳤다고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마, 지금 막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주눅이 들었는가요? 알았다고, 안 그러겠다고, 절 좀 봐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는가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눈치 보지 않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이 사람 안진뱅이였던 거 여러분도 다 알았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나가서 고침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죽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성령 충만함 받았더니 아무리 그를 위협하고 협박할지라도요,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을 때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은 잘하네,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종종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라고, 말은 잘한다고, 이게 무엇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그 말에 관련된 내 삶이,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게 하지 삶은 본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내 삶에 환난 풍파가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요, 나는 똑같이 굴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요,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병도 낫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가요? 아니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귀찮게 하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그런 것을 알면서 얘기를 하는가 자꾸 방해를 받아가지고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자 그 여종이 귀신 들렸던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벌었던 주인이 더 이상 귀신이 떠나가서 점을 못 쳐주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감옥에 갇히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큰일 났다 이런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우리는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로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수히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가해도 그들이 요동하지 않으니까요, 이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되어서 결국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AD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 로마는요 황제도 신처럼 여기고 숭배를 했고 여러 종교들을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요, 그들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어서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삶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눌려있는 분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모든 그런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첫 번째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오는데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요 전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표처럼 이 지역이 성시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지역이 성시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삶이, 그분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영국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영국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 세계까지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소천받으신 이후에 1시간이 100여 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어떤 여행객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셨던 그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싶어서 술집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네에 술집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기는 왜 술집이 안 보이냐고, 술집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요한 웨슬레라는 분을 들어보셨는가요? 그분이 100여 년 전에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이렇게 성시화가 되었습니다. 술집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질 정도로 지역이 성시화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 지역이 성시화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 관련돼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사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이것이 가능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9절과 35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부흥과 함께 핍박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한 평신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곳에서도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온 빌립이 광야길로 가게 돼요. 성령께서 그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많이 모인 도시, 또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로 갔더니 마침 그곳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의 내시를 만나요. 그런데 마침 그가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봐도 모르죠.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임이라고 복음을 전해줘서 그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내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어요. 물을 조금만 부으면 넘치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부으면 넘쳐요. 그래서 주변을 적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 한 사람에게만 영향이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말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아직도 충만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식당을 갔다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어느 커피숍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 반드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식당 갔다 왔는데 너무 맛있더라, 한번 꼭 가봐라 얘기를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여러분, 이러한 절기를 왜 지킵니까? 단순히 과거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기도하다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축하합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일로만 끝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제자들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담대하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엇을 기록한 이야기입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인데 이 사도행전 또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해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모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만난 그 예수님을,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힘들게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막 하지 않아도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나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분에게도 저게 진짜인 것 같다가 막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날 죽겠다, 큰일 났다, 안게 되겠다, 울상인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요, 교회에 온 것이 고역일 때가 있어요. 또 주일 돌아왔네, 교회 안 가면 목사님에게 전화 오겠지, 우리 목자에게 전화 오겠지, 그분들 생각해서 가야겠다.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 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